출애굽기 15장 8절 3절 말씀 대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한 절이 저에게 큰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아가려고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해나갈 수 있는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그 권능과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셔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뜻으로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는데 여러분 콧김 한번 훅 불었는데 그 홍해 바다에 그 물이 이렇게 벽이 되어서 탁 쌓이는 거예요. 파도가 언덕같이 양쪽에 벽이 쫙 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 바다를 쫙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또 애굽에 왕의 이제 명을 따라서 수많은 군대와 군사들이 막 뒤쫓아왔어요. 추격하고 뒤쫓아왔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과 애굽 그 군사들이 거하는 곳 이 가운데 구름 기둥을 탁 세워 놓으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서 있는 그곳은 낮과 같이 밝게 해주시고 이 뒤는 껌껌한 흑암이 돼가지고 뭐 어디가 길인지 잘 못 찾을 정도로 이렇게 헤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은 구름 기둥 하나로도 한쪽을 밝히시고 한쪽은 어둡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널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지키셨다가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들이 다 홍해를 이제 쳐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큰 물이 바다 가운데 다 뒤엉켜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엎치라 뒤치라 그냥 수레가 뒤집어지고 깨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 정말 버거지가 나면서 이렇게 애굽의 이제 수많은 이제 군사들이 이제 죽는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대하게 됩니다. 이번에 리비아에 댐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2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를 대하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이지. 그 2만 명의 영혼들이 자기가 그렇게 물난리로 죽을 줄 알았으면 좀 더 자기의 삶을 더 잘 마무리하고 또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오늘 밤에 죽을 줄 알았으면 오늘 하루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쓸 텐데 오늘 밤에 내가 죽을 줄 모르고 1년, 10년, 100년 더 살 것 같은 이 영원한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어서 오늘 죽을 우리의 인생인데 몇 년 더 살 것처럼 몇십 년 더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이 믿음의 신앙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날 한 날이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고 일주일 모든 7일이 주님의 날이 되어서 한 날 한 날 정말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설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또 쓰임받고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무엇보다 최고의 은혜가 무슨 은혜겠습니까? 구원의 은혜.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은혜. 예, 속으로만
이런 그러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은혜를 가장 크게 우리가 여길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 구원의 은혜.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출애굽기 1장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맞아. 나를 이게 출애굽 시켜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오늘도 목사님이 시계 하나 보여주시면서 그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고 싶어서 이 시계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 시계 하나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제 능력에 이제 기름이 부어져야 또 능력이 많은데 그런 이제 마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이 와이셔츠 벗어주셨다는 얘기 하니까 저도 집회 다니면서요. 제 숙소에 찾아와가지고 옷 달라는 사모님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외국에 태국에 갔을 때도 어떤 분이 옷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브라우스를 하나 드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가 끝나는데 절 찾아오셔가지고 사모님 아무 옷이라도 좋으니까 옷 하나만 주고 가세요 그러는데 사실 집회를 갈 때는 그래도 있는 옷 중에 예쁜 옷 좀 이렇게 좋은 옷을 트렁크에 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뭘 줘야 되나 하다가 또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드리고 몇 번 그런 이제 기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기억들이 생각나면서 하나 이제 떠오르는 그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닐 때 이제 옷이 없었어요. 개척교회 사모가 무슨 옷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 그냥 정말 10,000원짜리 바지에 뭐 하나 있으면 그냥 좋다고 입고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집회를 간다니까 정장이 한 벌도 없는 거예요. 정장이. 그래서 정장이 한 벌도 없어서 내가 정장도 한 벌 없구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나 정장을 사러 동대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곡동에 사니까 하곡동에 동네 옷가게 가서도 살 수 있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가 좀 더 싸다 그러면 이제 싼 곳으로 이렇게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동네에 가면 더 비쌀 것 같고 왠지 동대문에 가면 옷이 더 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제 집사님이랑 동대문을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옷을 주시는 이제 사건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빌라에 얻어놓은 집에 아직도 이 옷이 많아요. 근데 옷이라는 게 또 몇 년 지나면 이렇게 철이 지나면 또 안 입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옷 한 벌을 사러 갔다가 동대문 그 두타에 몇 바퀴를 돌았는데 이 정장 제가 입을 수 있는 이 정장을 파는 옷가게가 없었는데 막 돌다가 딱 한 군데 제가 입을 수 있는 정장 옷을 딱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동대문 그 사장님을 통해서 한 15년 정도를 여름 끝나면 여름옷, 겨울 끝나면 겨울옷을 항상 이렇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옷들을 받아서 저도 입고 성도들도 나눠 입고 또 외부에서도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한 번은 필리핀 선교사님이 그 찬양팀 한 30명을 데리고 비행기 타고 한국 방문하러 오셨었어요. 하곡동에 있을 때 왔는데 우리 교회를 들려가지고 그 찬양팀들이 와서 막 그 워십도 하고 막 이제 그러고 갔어요. 가는데 그때 막 동대문에서 온 그 옷이 옷방 하나에 그냥 안방 하나에 그냥 가득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30명을 제가 데리고 이제 그 옷이 있는 옷방으로 이제 데려갔었어요. 데려가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이제 골라가세요. 이제 거기 겨울이 없으니까 여름옷 골라가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들이 막 옷을 고르는데 셀 수 없이 이제 고르는 거예요. 셀 수 없이 고르는데 필리핀에 있는 그 동료들까지도 다 주고 싶어가지고, 필리핀에 누구 있는데요? 막 그러면서 다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거 큰일 났네. 그러는데 제 마음에 다 줘라. 이런 마음이 와가지고, 여기 있는 여름옷 다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 한 사람이요. 진짜 이만큼씩 안고, 그때 있는 모든 여름옷을 다 필리핀으로, 이제 가져가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 옷 얘기하시니까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 옷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행거를 만들어서 동대문에서 준 옷을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자기 사이즈에 맞는 옷을 골라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해놨더니 하루는 이제 목요 집회를 하는데 한 사모님이 저 대전에서 집회 참석하러 이렇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 그때 여기 교회에 옷방이 있다고 했는데 그 옷방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옷방이요, 저기 교육관 안에 그 방에 옷방이 있는데요. 이제 그 잠궈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옷방이 있는데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나 옷이 없는데 옷 좀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세요 사모님. 그러면 거기서 맞는 옷 골라가세요. 그러고 제가 이제 옷방 문을 열어드렸잖아요. 열어드렸는데 저는 이제 몇 개만 골라서 나올 줄 알았더니 이분이 대형 트렁크를 싣고 오셨어요. 트렁크 빈통을 싣고 오셔가지고요. 그걸 갖고 들어가서 그 대형 트렁크에 그냥 옷을 가득 담아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옷에 대한 이 옷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또 이제 그런 은혜들도 우리 교회 많이 또 이렇게 이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보니까 그러면 옷을 공급해 주시고, 화장품 그러면 화장품 공급해 주시고, 그냥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 주시는 은혜를 이제 목회하면서 계속 목회 여정 속에서 경험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보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의 삶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세상이 좋아, 세상에 머무르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나도 출애굽에서 이 영적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도 내 직장도 모두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한데,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러면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그래서 야곱의 이제 자손들이 7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70명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 고센 땅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요셉이 있는 동안에는 참 평안하게 풍요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 요셉이 있었던 시대에 그 왕이 죽고 다음 또 바로 왕이 세워지면서 그 새 왕이 세워지면서 다시 이스라엘 이제 이 민족들을 학대하고 또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주 혹독한 그런 이제 곤욕을 치르는 이제 이런 삶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자, 7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여자들이 아기를 쑥쑥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주 생육하고 번성해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적으로 이제 부흥하니까 바로 왕이 마음에 근심이 생겨가지고, 이러다가 이스라엘에 우리 애굽이 뺏기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겠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학대가 이제 시작이 돼서 농사일도 더 많이 시키고 건축일도 더 많이 시키는 이런 아주 혹독한 아주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시대가 이제 출애굽기 1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시대처럼 그 시절에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막 배부르고 풍성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려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안 가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맞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지 않고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모세가 우리 본향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는데 다 안 가요, 싫어요 그랬을 거예요. 누가 왜 그 험한 길을 우리가 왜 갑니까? 안 가요, 싫어요 그랬을 텐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더 번성해지고 퍼져나가는데, 그 안에서 노예 생활처럼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세가 떠나자 하니까 떠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전도를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거 제가 볼 때는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이제 동네 한 바퀴 여기 이제 공원을 돌잖아요. 한 바퀴를 또 도는데, 제가 만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자주 만나는데 그 할머니가 저 밑에서 걸어서는 얘기하면서 이 앞에까지 와요. 근데 요 앞에 와서 의자에 벤치에 딱 앉으면 그 몇 걸음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몇 걸음을 안 들어오셔서
참 얼굴도 선하게 생기시고 말만 하면 손잡고 들어올 것 같은데 요 앞에까지는 오시는데 몇 걸음은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몇 달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인사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이제 전도용품도 드려요. 또 오늘 또 그분이 와서 벤치에 앉아 계시면서 누굴 쳐다보겠어요? 저를 촥 쳐다보는 거예요. 나 왔다. 이런 이제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티슈를 들고 또 이제 갔어요. 가서, 어르신 나오셨어요. 또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왔어. 뭐, 그래서, 어머니, 오늘 주일인데, 제 손 잡고 교회 가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유, 나는 오늘 가족들이 와서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막 그래요. 그래요? 우리 다음 달에 새가족 초청잔치가 있는데 제가 어머니 꼭 초대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초청잔치 이 전단지를 보여드리면서 드렸어요. 그때 이렇게 보시더니 내가 저를 보고 하시는 얘기예요. 예쁘고 친절하고 나한테 이렇게 참 항상 잘해주고 그래서 이날 주일날은 내가 교회를 꼭 나가겠다고 약속을 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도장 찍자 그랬더니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누구하고 약속을 하면 꼭 지키지 약속을 어기는 법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사람 초청잔치 오겠다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그 어르신에게 왜 그렇게 친절하고 왜 웃으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겠어요? 출애굽 시키려고. 그분이 그냥 이 애굽 세상,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홍해 바다에 애굽 그 군사들이 그냥 빠져 죽은 것처럼 이 세상에 살다가 출애굽하지 못하고 그냥 죽으며 지옥 가는 거 저는 아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또 만나면 인사하고 섬기는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대학교 친구 2명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완전 초신자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나가보고 안 나가봤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친구 따라서 이렇게 이제 2명이 전도가 돼서 교회로 왔어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전도할 사람 있나 찾아서 새가족 초청잔치에 다 한 사람씩 모시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모시고 전도해서 모시고 옵시다. 눈을 뜨고 찾읍시다. 예. 눈을 뜨고 찾아야지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도 한번 쫙 터요. 연락처 한번 쫙 트면, 이 사람 내가 초대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다 우리 이거 제가 카톡에다가 이 사진 올렸잖아요. 다 돌리세요. 우리 교회 헌당 예배 드리는데 봉헌 예배 오세요. 돌리고 우리 이웃사람 초청잔치 있는데 내가 꼭 초대하고 싶으니까 이날 오세요 하면서 이 전단지를 카톡으로 다 날리세요. 날리면 하나님이 또 준비한 영혼은 나 한번 가볼게 그러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은혜 집사님이 지금 2명을 전도해가지고 초청잔치 오게 약속을 했대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찾으면 만날 사람 만나게 하셔가지고 교회를 초청하고 이 출애굽 시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전도 나갔는데요. 길교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이 어제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또 막 설명을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유튜브 마포길교회 들어가 보세요.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있잖아 당황하면 이제 그게 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니까 유튜브 마포길교 들어가라면 되는 건데 그 얘기 놓쳤네.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유튜브에 마포길교에 들어가 보세요 하면 여긴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에 또 목사님 말씀 또 뭐 이렇게 설교 들으면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요즘에 우리 유튜브 보고요 은혜 받으시는 분 진짜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요 강남에서 여자 집사님이 상담 왔어요. 상담 왔는데 남편분이 유튜브에 좋은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교회. 지금 대형 교회 다니시는데 남편분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찾는데 마포 길교회 그 성전 건축 그 영상이 떴대요. 남편이 그걸 보면서 마포 길교회를 알게 돼가지고 지금 마포 길교회 이제 우리 계속 보고 계시나 봐요. 보면서 이제 아내한테 마포 길교회가 있는데 우리 아들 대학교 가면 내년에 대학 가는데
강남에서 마포로 이사 와서 우리 교회 다니자 막 이런 얘기도 지금 했나 봐요. 했는데 이 여자 집사람이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이제 상담하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 저희 남편은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저는요 방언을 못해가지고 우리말로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자기를 보면 아유 당신도 방언의 은사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은데 방언의 은사 못 받아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방언을 하니까 너무 부러운데 사모님 제가 정말 사모하고 막 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부부가 또 같이 부부가요 방언도 같이 받아가서 같이 해야지.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 못 하고 하면 이 눌림을 제가 그 느낌을 알아가지고 그래요 집사님 그러면 우리 그냥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사실 방언 사역하는데 이 에너지가 엄청 쏟아져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저도 좀 피곤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래 이분을 위해서 방언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방언 사역을 해드렸는데 보통은 랄랄랄라 막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좀 더 막 이렇게 하여튼 유창한 방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방언을 막 하시니까 사모님 저는 그냥 상담 받으려고 왔는데 방언 받게 해주셔서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아주 좋은 교회로 소문난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2,000명.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우리 지역에서 2,000명 되는 그런 교회가 손으로 꼽을 겁니다. 뭐 해가지고 제가 아까 사실 여기 주위에 큰 교회를 몇 군데 쳐봤어요. 쳤더니 대형 교회도 1,500명이더라고 구독자가. 우리 교회 2,000이니까 대형 교회보다 구독자가 더 많으니까 괜히 또 으쓱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포 길교회 유튜브를 소문을 내시고 또 교회에서 흐르는 이 영성을 통해서 어제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저희 사모 세미나 제가 갔을 때 사모 세미나 은혜 받으시고 요즘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어제도 찾아오셨는데 사모님이 사모님 그때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아서 사모님 한번 꼭 뵙고 싶다 해서 목사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회 유튜브를 틀어놓고 사모님이 이제 개척교회 하시니까 성전에서 이제 그 우리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막 기도를 하신대요. 기도를 해서 자기가 한 12시가 되면 졸려가지고 아유 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잠이 든대요. 그 자다가 또 깨면은 기도 소리가 들리고 또 제 목소리가 들리면 사모님이 여기 사모님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냐면서 자기가 또 은혜를 받고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모님 뭐라 그러시냐면 사모님 처음에 기도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계속 따라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훨씬 지금 쉬워졌다는 얘기를 어제 고백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의 그런 불쑤시개 역할을 하나님이 하도록 또 이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또 불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겟세마네 기도회에 불을 붙입시다. 네. 교회에서 불 붙이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또 기도에 불을 붙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왔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큰 믿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그냥 정말 100% 순종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에 아브라함 우리가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 아들 이삭은 또 이제 100배 농사 짓고 뭐 이렇게 블레셋이 우물 뺏었을 때 다 양보하는 어떤 그런 좀 선하고 좋은 사람 이렇게 이삭의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에서 형이 있는데 본인이 동생이면 형은 형의 대접을 받고 동생은 동생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얼마나 이렇게 어떤 이제 욕심이 있었겠죠. 욕심이 있으니까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팥죽 하나 끓여가지고 팥죽 하나로 형에게 장자권을 뺏는 아주 그런 꾀를 쓰는 그런 야곱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형이 없을 때 다 형같이 털을 붙이고 분장을 해가지고 목소리까지 내면서 위장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까지 받았던 사람이 또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안에 살인 나게 생겨가지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아주 20년은 아주 혹독하게 또 거기서 이제 고생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야곱. 그 나중에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야곱이 무슨 고백을 했냐면, 내가 인생 130년 살았는데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이제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12아들을 낳는데, 사실은 이 12아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잖아요. 12지파가 되는데 야곱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냐? 그냥 속이고 뺏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도 루벤을 보면은요, 야곱이 아내가 4명이 있는데 그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을 이 루벤이 아버지의 첩을 강간한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시므온과 레이도 동생이 강간당했다고 해가지고요, 그 세겜 족속들을 다 그냥 싹 죽이는, 아주 살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다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짓고 정말 악을 행하고 아주 정말 나쁜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속에 산 이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들의 옛 모습은 온전치 못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뭐 죄만 짓고 악을 행하다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이 부족한 12명의 아들들을 지파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났네, 나 똑똑하네 하면 하나님이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아무리 모든 것이 풍성해서 뭐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IQ가 150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150 IQ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뭐 이만큼의 재산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 앞에서는 이 물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 지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어떤 은혜들도 있고 내게 있는 나만의 어떤 자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주님 나는 미련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하고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 너 약함을 통해서 내가 강하게 들어쓸게. 너 미련해, 괜찮아. 내가 너에게 지혜를 부어줘서 내가 너 똑똑하게 사용할게 하시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온 땅에 정말 늘어나고 확장되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이 세상 마귀 임금은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막 이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 사탄마귀 귀신의 밥이 되고 사탄마귀 귀신의 노예가 되고 사탄마귀 귀신에게 엎어지는 연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탄마귀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로서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제 그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목사님이 성전에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근데 뒤에 누가 서 있느냐? 마귀가 서 있어요. 시커먼 옷을 입고 온 마귀가 서 있는 거예요. 마귀가 서 있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 마귀가요, 자꾸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목사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뒤에 마귀가 서서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목사님이 방해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거든.
기도를 그만하고 싶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 배후에 악한 마귀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기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고 또 무슨 권면을 했는지 아세요? 하루에 24시간을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에게 주셨는데, 목사님, 저는 우리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몇 평 교회 했니? 너 성도 몇 명 있었니? 하나님 그거 물어보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를 몇 명을, 양을 몇 명을 쳤느냐고 우리에게 그거 물어보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너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너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께 왔니? 이렇게는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또 다짐을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 하루에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목사님 개척교회 하시고 성도들이 없지만 주어진 시간에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이 세 가지는 꼭 갖고 두 분이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교회 은혜를 분명하게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허벅지를요, 이 손으로 탁 치더니 사모님, 오늘 사모님이 저에게 하신 지금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대요. 그러면서 오늘 와서 이 말씀 들은 거 하나님이 저를 이 얘기 들으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깨닫고 가셨어요. 어제도 그 목사님이 사모님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정말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하고서 또 다짐을 하고 가셨어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장소와 이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옆에 사람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봅시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마쳐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네 하면서 뿌듯해야지.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냥 죄만 지고 악만 해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고 이러면 참 그 하루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 내 오늘 하루도 참 예수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화평을 누리고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이런 하루하루의 삶이 마감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퍼져나가니, 예수 믿는 분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정말 아까 부른 찬송처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는데 주님의 이 교회가 전 세계에 퍼져져 있고 주님의 교회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죽을 병에도 걸릴 수가 있고, 정말 어제도 어떤 분 막 이렇게 또 물질 투자 잘못해가지고 매일 만나요. 하여튼 물질 투자 목요일도 만나고 토요일도 만나고 투자 잘못해서 와르르르 무너지는 분들을 제가 요즘에 정말 계속 만나고 있어요. 왜 그런 분들이 저를 계속 찾아오는지 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속 만나고 있어요. 만나면 너무 진짜 어제도 또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모으기는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투자 잘못해서 막 수천만 원 날렸다, 수억 날렸다 하면 그분의 얘기지만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을 갖고 절대 이 마귀에게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깨워서 기도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함부로 아무 것에나 투자하고 함부로 아무 것에나 그냥 이거 뭐 투자하면 뭐 얼마 준대 막 이런 거, 절대 위험한 그런 사업들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가는, 예수님 믿는데 고난이 있어요. 고난. 교회 가는데 남편이 교회 못 가게도 하고, 또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는 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아요? 가난하게 살아요?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가족들을 향한 그런 고난과 괴로움이 또 올 수도 있고, 이웃들, 친척들이 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아파트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예수님 그렇게 잘 믿어가지고 그렇게 사냐? 이러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꺾어져야 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완전히 그냥 노예 생활을 아주 엄격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고난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뭐 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오늘도 예배 끝나면 병원 신방 갑니다. 왜 가요? 주님 떠나서 지금 방학하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대요. 그러니까 또 찾아가서 다시 돌아와 하려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간다 그랬더니 부담되니까 오시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병원에 있을 때 가서 돌아와 또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와야 돼요. 그래서 또 가려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직분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 시켜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런 거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서 주님 떠나 있는 분들을 보면 사실은 너무 안타까워요. 천국이 있는데 지옥이 있는데 왜 저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출애굽 시켜야 할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도에 힘쓸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출애굽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남의 시작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탈출하는 것처럼 이 출애굽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출애굽을 해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이 가나안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은혜 받을 말씀이 또 이렇게 사실은 15절입니다.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그다음에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러니까 애굽은 바로라는 것이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호칭이에요. 직책.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는데 아들이거든 바로 엎어가지고 숨모시게 해서 죽여버리라고 한 거예요. 아들이거든 그냥 엎어서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왜요? 딸들은 이제 그 궁중이나 뭐 자기들 여자들은 힘을 못 쓰니까 자기들이 노예로 이제 부려먹을 수가 있어서 딸은 살려두고 이제 아들은 다 죽이라고 명을 했는데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산파들이요.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되죠.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바로 왕. 그날 애굽은요. 이 바로 왕이 뭐냐면 신이에요. 지금도 우리 대통령이 뭐 얘기하면 그 밑에 직원들이 들어야 될 거예요. 대통령이 명을 하면 지금도 대통령의 그 명예 권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의 이 왕의 권세는요, 이 나라 민족에는 그냥 신이에요. 지금 북한이란 나라가 그냥 김정은이가 그 사람들에게는 신이잖아요. 애굽 왕도 이 민족에게는 신인 거예요. 하물며 한 나라의 이 신이 여인들을 들어 앉혀다 놓고 너 아들 낳으면 죽이고 딸 낳으면 살려 그랬는데요. 순종한 그 위험 앞에서 그냥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눈으로 보이는 세상 신과 같은 이 애굽 왕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내가 산다. 하나님이 그냥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나는 안 한다. 아주 이 결단을 하고 사는 이 산파들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유익하다고 하면 금방 하나님 저버리고요. 말씀 금방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산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신과 같은 애굽 왕의 이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히브리 3파처럼 하나님 나도 이런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3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데요. 그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 만날 텐데 거기서 얼마나 그 바울의 그 모습이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어주신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이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그런 세상이 주는 어떤 좋은 것들, 이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들을 취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21절 너무 은혜돼요. 따라하세요. 그 3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3파들이요 생명 내놓고 아들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쁘시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시는지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정말 바로 잘 믿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여호와의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가 그 한 사람 됩시다. 3파처럼 삽시다. 예, 이름이 좀 어려워요. 십부라. 모세 아내는 십부라인데 십부라예요. 그래서 십부라 돌아가면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기억 안 나거든. 하나님, 히브리 3파도 애굽의 바로왕 무서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생명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 모습 보시고 그 집안을 흥황하도록 축복하신 주님, 내가 이런저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정진하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내 모든 일가 친척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는 히브리 3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들을 무조건 나일 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모세를 살리셔서 회복시키시며 출애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에게 또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이 세상이 좋다고 이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이 내 영혼의 삶만큼은 가나안에 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갖고 천국을 침노하는, 가나안도 가서 침노하니까 이스라엘의 땅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도 영적으로 침노하는 삶이 되어서 영적인 것을 더 누리고 받고 소유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